네, 오늘은 6번째 주고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연기법,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이 사성제는 연기법을 그냥 쉽게 설명한 대목이 사성제라고 할 수 있고요. 연기법은 불교의 탄생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이 제일 먼저 얻으신 내용이 바로 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연기법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교를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연기라고 하는 말은 인연소기 또 인연생기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연기법 그러면 인연생기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줄여서 우리가 인연법이라고도 하고 연기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릴 뿐입니다. 그럼 인연생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은 원인이란 뜻이고 연은 조건이란 뜻이고 생은 생한다는 뜻이고 기는 일어난다는 뜻이죠. 결국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원인과 조건을 의지해서 생겨나는 법칙, 이게 연기법이에요. 원인과 조건을 의지해서 생겨나는 법칙. 여러분들이 그냥 인연법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어떤 법칙 뭐 이렇게 해갖고 인연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인연법은 엄연하게 원인과 조건을 의지해서 생겨나는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얘기되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명제가 바로 원인과 결과에 관한 법칙이 과학의 법칙이잖아요.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가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그죠? 뭐 산소와 수소가 만났을 때 물이 되고, 그죠? 이게 원인과 조건과 원인 플러스 원인과 결과 플러스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학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원인과 조건과 결과는 과학의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과학의 법칙이에요. 그럼 결국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법칙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학의 법칙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죠. 더 재밌는 것은 우리는 어쨌든 인연법 얘기하면 뭔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요. 누가 만난 것은 과거에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래 이렇게 해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말에서 보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원인을 심어놓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에 의해서 현재 내가 만나진 거죠.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이루어지니까 인과응보로 인과법이라고 얘기되는 거기도 하죠.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게 바로 인과법칙을 설명할 때 얘기인데, 물론 요새는 이제 뭐 유전자 조작이나 여러 가지 다른 변화로 그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똑같은 원인이 제공되었을 때는 물론 형태는 달라질지라도 결과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제 이런 법칙이 바로 인연법이고 연기법이다. 그럼 결국 이것이 한번 다시 대입해서 보면 우리가 만나는 인연을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여겨진다면 그 필연에 대한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만난 인연도 틀림없이 어떤 때에 인연이 심어졌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만 생각해 보면 뭐 내가 우연히 친구 따라서 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과관계는 필연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여기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인연법이라고도 하고 또 인연생기법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져요. 인과 연기법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데 하나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의존해 있다. 사실 이 연기법의 핵심은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존재하는 사람들 또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자기 혼자만이 독불장군처럼 독립해서 고정불변하는 실체로 존재하는 생명이 단 하나도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대 군주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과로 보면 증명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증명하려면 일단 여러분들 눈에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만 보인다. 만약 이런다면 그걸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 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자기 혼자 나 혼자 독립불변하는 실체로서 영원불멸한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이 연기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의지해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법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연기법을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았다 하시는데 연기법은 그럼 부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가 차서 물었어요. 그때 부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다. 이 법칙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나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우주의 보편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불교만의 연기법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됐던 우주의 진리, 자연의 섭리, 그런 이치 속에서 나오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교만의 법칙이 아닌 거죠. 그죠? 이미 불교 이전에 존재했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만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어쨌다?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뭐 만들었다, 창조주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방식을 부처님은 봤을 뿐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눈으로도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부처님 눈으로는 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연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를 중생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2가지로 이걸 설명해서 이걸 12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연기법을 발견한 계기는 바로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이었어요. 그걸 해결하고자 부처님이 출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사성지에서도 그 해결하는 법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부처님이 찾아 들어가다가 이 생로병사의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서 찾아 들어간 것이 바로 12연기예요. 그 맨 마지막이 노사예요, 노사. 노사가 늙고 병들어 죽는 거죠. 그러면 늙고 병들어 죽는 원인이 뭔가? 이걸 따져보니 생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 생이라는 게 등장해요. 11번째가 생이에요. 그럼 생이라는 것은 왜 있는가? 왜 사람은 탄생이 생겨나는가? 그러면 존재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 생명체가 없다면 사람으로 태어날 리가 없겠죠.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존재 10번째가 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라는 것 왜 생기느냐?
바로 집착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취라는 게 이제 9번째고, 그 취라는 것은 뭔가 그 집착이 일어나는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8번째. 그 애라고 하는 건 그 가래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갈증을 내고 욕망을 내는 그 욕망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내 감각기관이 뭔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수예요, 수. 받을 수. 왜 받아들이냐면 우리는 눈으로 뭐를 봐요? 색을 보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서 분별을 하잖아요. 나 저 색깔 좋아. 나 저 색깔 마음에 들어. 아, 저 색깔은 나 싫어. 나 저 소리는 좋아. 저 소리 싫어. 그죠? 저 냄새 나 좋아. 저 냄새 싫어라는 분별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이게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 내 눈과 대상이 만나서 나한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가 일어나요?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가 그 원인이, 욕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욕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수라는 건 왜 일어나느냐? 만나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촉. 이게 6번째인가요? 7번째가 되는데 촉이에요. 촉은 바로 눈과 대상이 만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귀와 소리가 만나지는 것. 이게 촉이에요. 또 코와 냄새가 만나지는 게 촉이고요. 이렇게 내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만나지는 방식이 촉이라는 거예요. 그 촉이 없다면 분별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촉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 촉은 바로 6가지의 감각기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면 촉을 만들어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안입이 설신이가 있기 때문에 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에 따지니까 그게 바로 명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색. 명색은 바로 명은 정신적인 걸 말하고 색은 물질을 말하는 거죠. 정신과 물질이 있어서 그게 육군을 만들어내고 그 육군이 결국 촉을 만들어낸다. 그 정신과 물질이라는 건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이 결국 촉을 만들어낸다는, 그 육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신과 물질은 또 몸과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인식에서, 의식에서 일어난다. 의식. 그게 식이에요. 무명행식 하는 식. 그 인식에서 일어나고 그 식은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행에서 일어난다. 행을 다른 말로 하면 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명행식 할 때 그 행이 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어온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업의 근원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는가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부처님이 보기에 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명. 그 무명 때문에 생로병사에 대한 윤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명이란 어리석음을 말하고 또 밝지 않은 것, 어두움을 말하고 또 무지한 걸 말한다. 그게 바로 무명이에요.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업을 받아서 내 인식 가운데 몸과 마음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육군을 만들어내고 그 육군이 또 대상을 만나서 자꾸 뭔가를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또 욕망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집착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그래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탄생과 생로병사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12가지의 12연기. 결국 이게 윤회의 조건이 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 그 윤회의 조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명을 제거하면
행이 제거되고, 그죠? 행을 제거하면 식이 제거되고, 식이 제거되면 명색이 제거되고, 명색이 제거되면 육입이 제거되고, 육입이 제거되면 촉이 제거되고, 촉이 제거되면 수가 제거되고, 수가 제거되면 애가 제거되고, 애가 제거되면 취가 제거되고, 취가 제거되면 유가 제거되고, 유가 제거되면 생이 제거되고, 생이 제거되면 노사 등의 이 죽는 것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면 이거 환멸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수행을 통해서 무명을 닦고 행을 닦고 식을 닦고 이렇게 닦아나가면 결국 이 12연기를 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에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순서대로 보면 이걸 유전연기라고 해서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 또 생사윤회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환멸연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모든 하나의 식들을 제거하면서, 하나의 가지들을 다 제거하면서 12가지를 다 제거해서 바로 연기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12가지를 다 닦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에는 이거 하면 한 가지만 닦아도 다 연쇄적으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닦으면, 욕망이 사라지면 이 12가지 어리석음이나 모든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12가지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다 12가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불교 수행은 모든 걸 다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제대로 하면,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다 통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연기법을 얻고 나서 그 연기법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 고민했냐면 이 법을 설명하기가, 이제 중생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난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49일 동안을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정리를 하는 기간 동안 그 연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연기법을 설하지 않고 사성제 8정도를 먼저 설한 것은 이 연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성제 8정도를 통해서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서야 이 연기법을 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의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죠.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또 법을 보는 자 부처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기를 보면 바로 불교의 법칙,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법을, 진리를 아는 자는 연기를 알게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걸 아는 자가 결국 부처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불교의 깨달음이 연기법이니까요. 부처님도 이 연기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래서 연기를 이해한다는 건 불교의 모든 교리나 모든 사상이나 모든 수행체계에 가장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게 사실 연기법이에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연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자성이란 뜻이에요. 무자성. 무자성은 자성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홀로 영원불멸한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영원불멸한 건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자성을 가진 개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연기법의 핵심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리 혼자 독불장군이라 해도 나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를 낳아준 사람이 부모가 있잖아요. 나 혼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누가 만들었어요? 또 그 부모가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그죠? 나의 부모는 2명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4명이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든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러면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까지 치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8명으로 바뀌죠. 그죠? 그 4명을 만든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8명을 만든 사람은 또 16명이 있고, 그죠? 이렇게 몇 대로 올라가면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80억 명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내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많은 인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니 우리가 허투른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뭐 부모는 여러분 태어난다고 별로 안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에? 미역국도 안 먹고 뭐 어떤 보살님은 그러시던데 자기를 안 날려고 뭐 밭아서 둥글고 뭐 간장 먹고 뭐 그런 분도 계시다 그러던데, 애들이 옛날에는 이제 많이 났으니까 하나라도 입을 덜려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 분도 있으시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존재 자체만으로 보면 너무나 고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만이 절대로 설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을 얘기할 때 이 작대기를 받쳐놓은 것처럼 돼 있는 이유가 결국 뭔가 사람은 뭔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죠.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인연이 있는 곳이 이 대한민국이어서 태어났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생이나 그 전생이나 뭐 이렇게 살았을 때를 보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렴풋이나마 자기가 관심이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니라도. 우리나라 아니라도. 이제 제 얘기를 한번 켜면, 제가 저는 이제 유럽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도 안 가봤고, 그런데도 제가 동남아시아는 좀 가봤어요. 인도도 가봤고. 그런데 제가 외국 사람들을 보면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유럽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만나면은 괜히 말을 걸고 싶어져요.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언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고 잘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괜히 말을 걸고 싶어져요. 그리고 괜히 관심이 간다 이 말이죠.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그 선원에도 원래 프랑스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저 외국어대에서 지금 교수 받기 위해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매철을 가도 박사 논문을 못 써요.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번 철에는 꼭 쓰길 바랍니다. 근데 이 친구도 그렇지만 유독 그 유럽 사람들한테 제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말이나 좀 할 줄 알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왜 좋아하는가를 떠올려 보다가 결국은 내가 과거 생에 유럽에 많이 살았구나라는 거를 심중적으로 몇 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그 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 끌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부정하던데 전혀 끌림이 없었다, 이렇게 부정하는 분도 계시던데 아마 그때는 분명히 인연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선연으로 땡겨지는 인연이나 악연으로 땡겨지는 인연이나 땡기는 건 똑같아요. 그럼 이 선악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하는 건데 결국은 내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 복력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복이 많은 사람은 선연이 나한테 땡기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악연이 땡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선인지 악인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어찌됐든 그런 경계로 만나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연 아닌 게 사실은 없죠, 따져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똑같이 어떤 사람을 보면은 괜히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괜히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처음 봤는데도 뭔가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연 관계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을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사람을 많이 만났잖아요. 제가 뭐 한 3천 명 이상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도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정말 가깝게, 처음 보는데도 가깝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괜히 그 사람과 싸웠던 적도 있어요. 오자마자 처음 보는데. 싸우진 않았고 제가 막 야단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눈물 콧물 흘리고 가서 소개해 준 분한테 이제 막 저런 스님을 소개시켜 줬냐고 막 따지고.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왜 사람이 똑같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이 나오지 하는 이런 경계를 제가 한번 떠올려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인연사라는 거죠. 우리의 인연사. 좋은 인연을 만나면 당연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겠고,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나면 좋지 않은 인과가 벌어지겠죠. 당연히. 그런 인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인연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 말처럼 운명론적이라고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만 있다면 당연히 운명론적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또 이걸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씨를 심어놓고, 씨앗을 심어놓고, 하나는 거름을 많이 주고, 물도 주고, 햇볕도 쬐이게 하고, 환경을 잘 가꿔주고, 한쪽에는 그냥 방치하고 놔둔다면 이 생물들은 어떻게 바뀌어가겠어요? 하나는 너무 잘 자라고 있고, 하나는 자라는 둥 마는 둥 하고 있겠죠. 그럼 결국 이것은 씨앗을 똑같이 심었지만, 원인은 똑같이 심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조건을 내가 어떤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생물의 양태가 달라지듯이 결국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내가 과거에 똑같이 어떤 원인을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 어떤 조건을 부여하고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틀림없이 그 결과는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이 연기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은 철저하게 특별한 고정불변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첫 번째고, 그게 무자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공이라고도 해요. 연기는 바로 무자성이자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표현은 텅 빌 공자인데 실체가 없어서 텅 비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서. 실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말하면 내가 죽어서 없어지고 나면 영원불멸한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불멸한 건 없죠. 몸뚱아리가 사대로 다 흐트러져 버리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체라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왜 거기다 대고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욕망을 갖고 그것을 쫓아가느냐, 이런 거죠. 그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연기법의 핵심은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생각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아라는 것과도 연결돼요.
삼법인에서 얘기했던 재본모하고도 연결된다.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다 이 연기법이 하나가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다 맥이 닿아 있고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결국 모든 교리가 다 꿰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세상에 존재했던 우주법칙이고 자연법칙을 부처님은 보았고 깨달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모든 법칙에 적용된다는 거죠. 이 연기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모든 보편한 질서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질서를 우리가 안 믿는다면 무엇을 믿어요, 그러면? 결국 이거예요. 불교는 이미 이 연기법이라는 진리는 불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교만의 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이미 불교 이전에 존재했던 우주법칙이었다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깨달음은 자연의 법칙을 부처님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제가 저번 시간인가 얘기했나요? 본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품을 보면 이걸 견성이라고 하고, 그죠? 뭔가 내 수행을 통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걸 관법이라고 하고, 그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깨닫는 것의 요체도 뭐겠어요? 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과 부처의 경계는 그 보는 경계에서 우리 욕망에 끌려가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는 그 욕망을 보고 욕망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게 견성을 하는 사람과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나 우리? 그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죠? 중생은 뭔가를 보면 자꾸 마음이 이런 욕망이 일어나서 쫓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님은 그 근원을 보고서 왜? 그게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보고서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불교의 이해는 결국 불교의 가치관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그 가치관은 결국 불교를 바라보는 안목을 깊게 해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지혜의 안목을 열게 해주는 그 대목이 바로 이 12연기,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부처님 깨달음을 통해서 설사 내가 깨달음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그 깨달음의 안목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지혜를 우리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지혜란 결국 연기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연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그 세상의 법칙을 깨달았다고 했으니 우리가 연기로 제대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자연의 질서, 우주의 법칙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나는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결국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을 통해서 결국 진리를 보게 되고 그 진리를 보게 됨으로 해서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불교 교리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불교 교리의 핵심은 이 연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그 교리들이 교리체계가 다 이 연기법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느냐면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겠죠?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도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듯이 욕심내봐야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시 내 곁에 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건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잠시 내 옆에 인연이 있어서 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의 개념도 이 연기법적으로 보면 결국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 인연져졌을 때 나 옆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할 뿐이지 정작 내 것이란 없다는 거죠. 이제 철저하게 이런 인식이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아야 해요. 그래야지 이 불교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내 가치관이 정립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집착들의 근본을 성품을 보게 되어서 조금씩 그걸 헤쳐나올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연기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